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간절한 바람이 있죠. 무엇에 대한 바람입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죠. 이번 성회는 시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평생이 잘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는 축복 성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면을 잘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형통한 삶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훈련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원칙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은혜는 배우는 거에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야. 성령은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은사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을 사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는 것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운 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초급반부터 중급반, 지도자반까지 다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저분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될 때, 떠나게 될 때 엘리사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저는 선생님 받으신 그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하나이다. 그 영감을 받기를 원했어요.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우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이 엘리사는 받아야 되겠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저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정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을 때 엘리야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시면, 엘리사는 곁에서 바로 또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 이제 이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한 저 영감을 저에게는 갑절이나 좀 주시죠.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이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 집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 받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은 언제 하겠어요? 은혜 받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응답 받는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롤모델로, 바로 저가 받은 저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결국 그의 생에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오늘 이번 집회 이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체험되어진 말씀을 이번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가 그냥 연구해가지고 학문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진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쭉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라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전 충격받았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의 생에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말씀 속에 원칙들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 원칙은 시대가 변해도 그 원칙들은 그대로 변함없이 어느 시대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바로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면 바로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 그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모델로 삼고, 이때 저는 사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막 은혜가 임해서 얼마나 정말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냥 말씀을 읽는데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막 이 다윗을 사모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그 원칙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적용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왜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다윗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다윗이 이세 아들이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째예요, 다윗은. 근데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선지자네요.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대단한 귀한 손님 아니에요?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말째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째가 더 귀엽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7째 형들까지 다 그 귀한 자리에 갔는데 이 말자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집안에서도 사실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정말 평범합니다. 사실 죄도 다 짓고, 예?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의 남편 그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장남인 아논이 그 암논은 그 여동생을 간통을 하질 않나, 압살롬이 반란을 저지르질 않나. 아들들이 말이에요, 되먹지가 못했어요. 아주. 솔로몬은 또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도 제대로 교육 못 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도 또 부족한 허물도 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 예? 아멘. 이런 축복 꼭 받으셔야 돼. 첫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은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해 줬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33년은 이 통일 왕국으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이때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평안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이 통치했던 시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평안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존귀케 하리라,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제 왕조에 있어서 다른 왕들을 이제 평가할 때 다윗이 꼭 기준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보면은 아사에 대해서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또 열왕기하 16장 2절 보면 아스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치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 결국 악한 왕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바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백전백승입니다. 이 다윗은 그의 생에 많은 전투를 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은 용서 못 받았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죄의 지적을 당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졌잖아요. 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 솔로몬 말년에.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냥 바로 징계하고 싶으셨는데 열왕기상 11장 34절 보면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의 생애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참, 그러니요, 이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에?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다윗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실 만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그의 형통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 평생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내 평생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이런 복을 받을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은 이런 복을 받을 것 같아. 인상 쓰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주여,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평생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이런 복이 임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임한다니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내 평생에 이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번 집회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만 하는지,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도대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는지, 그 원칙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못할 것을 그냥 기준으로 삼고 하라고 그러면요,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못합니다. 아예 그냥 질려버려요. 근데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여러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와, 정말 이 엘리압은 너무너무 용모도 훌륭하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아, 이 아들이구나. 근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니요. 어쩌든 그러면 이 집에 아들이 없냐고.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 아들 데려오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왜 다윗을 세웠어요? 사실은 뭐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의 생애에 누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올바로 잘 살았느냐 이런 걸로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근데 뭐에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울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만 의식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어디에 딱 걸려들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소리 딱 들었을 때요, 이게 시기 질투가 확 생겨져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다윗은 자기 집안의 가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괴롭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냐고. 뭘 그냥 자꾸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옷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내가 그래도 명품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사람들 그런 바빠요. 그런 생각할 시간 없어. 괜히 스스로 막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냥 추리닝 입고 집에서 계속 지내는 사람들 많고 그냥 아주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지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한 사람을 이제 그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형제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형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그냥 자기 차는 너무 그냥 중고차, 그냥 너무 다른 그 교인들 차는 너무 좋은 차인데 자기 차가 너무 그냥 누추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새 차를 사면 나온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제예요, 당신 차 볼 시간 없어. 사람들이 당신 차 뭐 무슨 차를 타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괴롭힘을 당한다니까요. 그냥 스스로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될 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비교할 때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 평준화가 되는 거야. 그냥 평준화. 야, 인생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인생이 다 마찬가지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면 성공이라니까요.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인데, 아니 자기가 왕 노릇이나 제대로 잘하면 되는데 괜히 평생을 그냥 다윗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괴롭힘을 자기 스스로 당하냐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날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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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성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자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중심을 보셨을 때, 내 마음이 아파다, 너 내 마음에 꼭 드네.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해나갑니다. 오늘 한 가지, 이제 내일 새벽에 두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윗이 정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하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찬양을 드리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중심. 자, 사무엘상 16장 22절 23절 보면요,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할 줄 알고 찬양하는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어느 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좀 연주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찾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찬양을 잘한다는데요, 소문이 난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여기서 악신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찬양만 잘한다고,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이 다윗이 어렸지만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려서부터 수금을 타고 찬양을 늘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소에 찬양이 몸에 밴 거죠. 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이 유명한 어떤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됐던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엄청난 그 환난과 시험을 당했잖아요. 아마 뭐 다윗같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역경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어려울 때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너무나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울 때에 다윗은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배워가지고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연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 마음에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럼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다니까요. 그리고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막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무엘하 6장 14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더니,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예. 그래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근데 거기서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율동의 원조는 다윗이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나와보지도 않고 창문으로 싹 이렇게 봤어요. 야, 왕이 저거 뭐야, 도대체 채통도 없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예? 그렇게 도대체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예.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율동을 합니다. 오랜만에, 예? 오늘 율동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율동팀 한번 하자. 율동팀. 예?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주눅이 들어서 다 이럴 때 율동 좀 한번 하자. 그럼 오늘 율동을 처음 하니까 어때요? 좋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그냥.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율동이 쉬운 건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왕이 이렇게 뛰놀더라, 이거 쉬운 건 줄 알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거 알죠? 이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5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1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산 수준이야. 이건 어렵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왜 그래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있잖아요. 성전 문 앞에 두던 자라 그랬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안수기도 받고 일어났어요. 고침받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고침받은 사람아, 당신 이제 이렇게 고침받았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돼, 당신 찬양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영혼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을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노래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노래는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찬양은 되잖아요. 와, 오늘 어부들 찬양하는데 진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걸. 왜 그래요? 영혼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올려니. 우리 찬양팀들이 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쫙 올라가는 건 그 뭐냐면 절대로 기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팍 올려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죽어버린 사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율동이요? 무슨 율동이? 율동은 에? 몸이 굳어서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요, 이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면 90점 100점 나와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났는 거야. 술 한잔하고 막 난리가 나. 거기서는 몸이 풀어진. 그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신은 세상의 영.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 찬양은 하나님만 보내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 한 곡하고 잔소리하고 찬양 한 곡하고 잔소리하고 막 야단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박수도 안 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마귀 대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쳐도 또 그때뿐이지 또 다시 이렇게 내려. 그러면 안 돼.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가수들이 나오고 그러면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막 미쳐가지고 막 열광을. 근데 교회 와서는 그게 안 되네. 왜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죄가 사함받아요. 원죄가 사함받아요. 예수 믿을 때 그 죄가 사함받으니까 성령이 임해요. 거듭나게 되니까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비로소 그때서야 영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이 찬양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 뛰노는 거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미갈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저 왕이 채통도 없이. 무슨 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애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다윗을 축복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냥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그래,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좀 점잖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갈 얘기대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위엄을 갖추고, 대부분 왕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뛰놀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이 다윗 자신이 예배자가 돼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도 찬양이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찬양이 저절로 저절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바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연합군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을 높여드려 주님이 하셔야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구성하잖아요. 그 참 어떤 면에서 엉뚱하죠. 성가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전쟁할 때 우리 성가대를 1부 성가대를 보낼까, 2부 성가대를 보낼까, 3부 성가대를 보낼까. 그랬을 때 과연 몇 부가 갈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겁나죠? 네? 그러나 거기서 노래 잘하는 자 딱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를 구성한.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나가는데요. 와, 하나님 역사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 이 자기네 아군들끼리 다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냥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찬양할 맛이 납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막 그렇게 찬양하는, 그것도 밤중에.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은, 예?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난 가운데 그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그냥 묶여있던 것들이 스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1절만 다 잃어버린 엄청난 시험을 당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평생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막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IMF 때 그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를 욕하고 자기 아내를 욕하고 막 사람들을 욕하고 환경을 욕하고 막 그 마음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노숙자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하는 입술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더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찬양해야 열려져요. 찬양하지 않고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찬양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결정한 것도 그거예요. 100일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 60일째거든요. 예. 아직도 40일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매일 이 집회를 부흥회를 한다는 거. 저도 갈등이 있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야말로 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이때야말로 더 한 번이라도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말씀 전하고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막 뒤에 아기를 업은 아줌마가 참석했는데, 막 이 아줌마가 우는 거야. 근데 아기가 막 우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빨리 아기 사람들이 다 하도 막 울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같이 우니까 애가 우는 건지 자기가 우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그렇게 막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냥 서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냥 방언을 다 받는.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막 이 엄마도 엉엉대고 울고 애도 울고, 애는 성령 받아서 우는 건지 그냥 엄마 때문에 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막 너무. 그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서 막 깍깍대고 떠나가는데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집회를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거 부흥회 하면서 집에 가급적이 이렇게 화면 TV도 큰 거 좀 구입해 놓고 아예 연결해 가지고 그냥 뭐 조그만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대로 좀 집회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제대로 막 똑같이 같이 막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요, 제일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요즘 또 뭐 이렇게 좀 바뀌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이 찬양 한때 엄청 불렀습니다. 예. 이 찬양을 막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러고 막 걸어가면서 계속 한때 이 찬양이 그렇게 막 내 마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야, 나도 네가 좋다 그래요. 아멘 좀 하시오. 나도 네가 좋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다시는데 뭐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찬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더 찬양을 드려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좋았을 때나 잘 됐을 때나 어려웠을 때 한결같이 찬양을 드리는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좀만 어려우면 찬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좀만 괴로우면 그냥 찬양 안 해. 그런 중심이 아니고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찬양을 하고, 좋은 일이 있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수록 더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시편 50편 6절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 호흡하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A.J. 고든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무디 목사님하고 한때 같이 복음주의 운동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주간 막 장례식을 여러 건 치르고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일 설교를 제대로 못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막 그냥 힘들게 준비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그 꿈을 꿨어요. 꿈에 그 다음날 주일의 현장에 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허둥대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좀 늦게 교회 도착한 성도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쯤에 아주 위험 있고 근엄하신 한 분이 이렇게 자기를 주목하는데 자기가 꼭 그분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분을 설교 끝나고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끝나고 나가서 성도들 인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집사님은 혹시 그런 새로 오신 분, 그분 어디 있냐? 이미 가셨다고. 좀 마음에 이상하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런 목사님 그분 모르세요? 그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냥 설교 그냥 축 썼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오셨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좀 아쉬워하니까 그 집사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신다고.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에서 깨서 깨달아진 것이 주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지냈는가? 그것이 그의 생애에 큰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의 찬양과 예배가 되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의 찬양, 주님 앞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은 찬양을 드리는 중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오고 사망자들이 나오는 이런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찬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보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